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29주째 7735 복음운동 마지막 시간 5대 영적 운동 천국 누림운동 시간 됐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이 7735 복음운동이야말로 제 자신에게도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었고 또 목회도 하게 해주었고 또 미래까지도 변함없는 그런 결단과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이 7대 가장 기본적인 예수의 복음은 그 확신운동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성으로 7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계속 활동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대 믿음생활을 요구하신 것은 그렇게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표적인 7대 믿음생활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 77세 된 성도에게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명운동이지만 그것은 교회 본질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5대 영적 운동도 사명운동이지만 교일 매일 운동 이렇게 별칭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영적 운동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대 영적 운동 마지막 시간 천국 누림 운동, 이 천국을 누리자, 마음껏 즐기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마디 외친 말씀이 천국 운동이었습니다. 다시 4장 16절 17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천국 운동, 천국 누림 운동은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먼저 인생 때 살면서 이 천국의 반대쪽인 지옥을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가, 어떤 곳인가 얘기할 때 지옥은 모든 불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사후 장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태어난 그 태생에서 모태 태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태생의 때는 인생을 모릅니다. 원래 창조 때는 인생이 없어요. 그냥 태생으로 태어나서 에덴 살다가 기간 동안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건데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세상이라는 곳이었고 그게 태어나면서 또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난 것이 인생인데 인생 때는 영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생 때 인생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 때 비밀은 인생 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때를 살면서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반대편에 있는 지옥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불신자들은 죽으면은 심판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그 장소가 지옥인데 그 형벌은 유황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받고 다 지옥에 떨어질 때 한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이 불못이 유황불못입니다. 유황불못은 하늘에 타락한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서 타락한 자들, 그 불신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 유황불은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지옥의 저런 모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더 귀하게 여길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인생 따라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음부는 지옥 가기 위해서 모여있다가 지옥 가는 곳인데 이 지옥과 천국은 개별적 가지 않습니다. 단체로 갑니다. 불신자가 일단 죽으면은 음부 떨어지는데 음부는 지옥의 대기처인데 거기는 오디나오 울부짖는 곳입니다. 왜? 유황불못에 내가 불못에 뜨고 괴로워하나이다. 그런 부자는 인생 때 이 음부를 몰랐습니다. 지옥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호요시 가면서 고운 비고 자색옷을 입고 아주 연락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어보니까 음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지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형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5명이 명수까지 얘기해요. 그러니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인생 때 거주 살던 나사로가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은 천국 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저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서 이곳이 있다고 얘기해 주면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고 예수 믿고 저 나사로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설교 필요 없습니다. 뭐 예수 믿으라 할 거 필요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살아와서 내가 예수 믿을 거 인생 때 안 믿어서 지옥 갔더라. 너 예수 믿어라.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 봐서 뭐 그때 안 됩니다. 인생 때 알고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은 안 되는데 놀라운 예외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아니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타락한 자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4절 8절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황금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짐은 불사람이라. 이 불사람이 아까 말한 유황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유황불못 들어갔습니까? 믿다가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고 거기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죄인이 죄사함받고 마귀포로 해방받고 하나님 떠나 영적 사망자가 생명을 얻어서 이제 구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게 한 번 빚을 받았다고 했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했고 또 성령에 참여 안 받았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죠. 광야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두 분 빼놓고 다 타락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니골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수만 명에서 뽑힌 7사람 중에 7번째 니골라는 계시록 2장의 니골라 당의 교주가 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무슨 모태신앙,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는 것이고 사람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불신자의 고통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거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모르고 있는, 앞에 안 가봤으니까 갔다 오면 그건 갔다는 올 수가 없어요. 지옥도 갔다 올 수 없고 천국 갔다 올 수 없습니다. 가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는 영생인데 거기는 시간이 없고 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고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 거긴 그렇습니다.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짧은 시간 일부 예배 때 좀 길게 하려고 했더니까 시간이 안 되겠어요.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522장 찬송과 가사를 보면은 그 불신자의 지옥 가는 모습을 아주 감동받은 그 작사가 기록했는데 한번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또 영적 운동하냐고요? 우리가 천국 누림 운동하는 것은 인생 때 지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아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7대 복음 확신 운동하는 것이고, 받은 복 누림 운동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 성공하는 것인데, 이 본체 복음인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왜 저 말을 또 제가 길게 하려면 짧게 해야 되겠는데 시간 없으니까. 예수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왜 복음 믿음 말을 꼭 써야 되는가?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7가지 예수의 모습을 믿어야 그게 복음 믿은 거예요. 그 장님 코끼리 만지고서 뭐 다리 만지면 기둥 갔다 오고 배 만지면 벽 갔다 오고 귀 만지면 부채 갔다 오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3년 동안 공생해놓고 증거 주고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고 어떤 사람은 선지 중에 하나다. 일반 사람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예수는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본체인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이 6가지 모습이 없으면 하나도 빠지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으면은 거기에 7대 복음을 기억하라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성육신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공생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를 속죄하고 마귀 포로를 해방시키려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는 심판자로 오셔서 오늘 천국과 지옥 하려는 것처럼 천국 영광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운동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성으로 받은 7대 믿음의 복 중에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베드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길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동서남북 로마 제국 안에 그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격려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오히려 너에게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더 없는 금보다 더 귀중하여서 그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 사랑하는구나. 그러고는 믿음이 길고 영혼 구원 받음이라. 오늘 구원의 복 중에 가장 기본적인 영혼 구원인 거죠. 뭐 건강하고 사업 잘 되는 건 다 나오는 생활의 복입니다.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 받는 거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받는 거 가지고 기뻐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고, 우리 아까 음부의 권세 우리 이기지 못한다 했고 우리가 음부 안 가고 낙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 동안도 현재형이고 미래형 되지만 범사가 될 것이고 강건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천국이거든요. 그런 복음을 확신하면서 받은 복을 누리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생활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기본적인 기준 생활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믿음 생활도 이게 대표성입니다. 7가지 외에 많이 있어요. 근데 7가지를 대표성을 때 거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무조건 사랑부터 하시는 겁니다.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전도 아닙니다. 그 사랑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생활도 하고 전도 생활도 하고 감사 생활, 봉사, 순종, 기도 생활하면서 받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이 부흥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잠깐 따져보니까
제가 74년 7월 달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 제가 24살이었습니다. 지금 50년 7개월 동안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렇게 확실하게 요약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저를 전도한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삶이 바꿔졌습니다. 오늘까지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있었습니다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도 저 7대 복음, 지금 우리 제가 생각하면, 그리고 받은 복 만 가지지만 누리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81년도에서 85년도까지 그때 개척하는 목사들이 한 30명 이상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판 닳고 서로 살라도 그 개척하는 동질감 때문에 한 30명이 매주 모여서 기도 운동하고 그리고 기도 운동 하면서 같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건 4교회밖에 없습니다. 26개 교회는 없어요. 이게 물론 딴 데 가서 설 수 있겠습니다만 천안이 없어요. 지금 알고 보면 3교회입니다. 한 분은 은퇴했고 또 2분 은퇴했습니다만 2개 교회고 저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뭔가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저는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다른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보다는 복음활동을 더 중시했습니다. 내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오늘 저를 이렇게 이만큼 오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지킬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놔서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면 성경 5교절 생각해 주십시오. 김전 4장 1절, 김전 6장 10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배전 5장 8절 9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한번 11절 13절 보십시오. 김전 4장 1절에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을 따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믿던 사람이 귀신 따라가는 걸 그럼 그렇게 작정해 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 교리가. 어떤 사람은 사탄도 하나님 만들었답니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한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탄도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고 지금 있으면 될 때입니다. 믿음 지켜야 됩니다. 김전 6장 10절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다니니 이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 많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럼 뭐라고 줬습니까? 그 말씀들이.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목회직에 중요한 말씀인가, 성도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도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뱀이 화를 미혹은 같이 너희를 미혹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부패할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크게 사랑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배신당하고 그리고 타락할까,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5장 8절에는 아주 리얼하게 말씀했습니다. 근신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찾아 두루 헤매나니. 사자들이 초식동물 공격할 때 그 공격 성공률이 사냥 성공률이 한 3, 40%밖에 안 된대요. 10번 공격해서 한 3번, 4번 성공하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저렇게 우는 사자같이 굶주려서 먹이 찾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마귀가 우리 주변에 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미혹시켜가지고 믿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징조에 대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까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 날짜와 그는 하나님만 하신 난 모른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징조가 오고 사회적인 징조가 오고 신앙적인 징조가 오는데, 자연적인 징조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라는 말은 자연의 재앙이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서운 재앙의 그 재난, 자연의 재앙이 일 것입니다. 인간의 종말의 시간표인, 징표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징조도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오늘 보십시오. 지구촌도 보십시오. 어디 평안한 곳이 있습니까? 타락한 곳은 마찬가지지만 가면 갈수록 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대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데 그 징조로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 또 국가 안에서도 한국도 보시면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난리입니다. 전쟁만 난리가 아니라 이 이념전쟁, 종교전쟁, 이런 모든 사상 철학에 나눠져 가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징조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할 텐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갈 것이다.
불법의 성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배교의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받으리라. 저는 그래서 오늘 또 그래 50년 7개월 7개월 동안 예수 믿었지만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지만은 사는 날까지 난 믿음 지켜야 되겠다. 왜 믿음 지켜야 되냐? 노아 때 다 하나님의 날들이 타락했을 때 노아 믿음 지켰거든요. 그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지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 재물 환난 또 자식 환난 질병 환난했을 때 아내도 등 돌렸을 때 믿음 지켰거든요. 그 결과 갑질이 못 받았거든요.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그런 선진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공며 믿음 지켰던 사람들, 6.25 때 공산당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가 다 넘어졌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 속에 가지 말고 살아남는 자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생을 마감할 때 유명한 말, 정말 그 말씀을 저는 가슴에 새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 나를 위하여 의에 매려고 하는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주의 재판, 의로운 재판이 내게 있을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그 예비된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속에 우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아는 것은 바울 개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아, 저들이 이럴 때 저럴 때 다 목숨 걸고 믿음 지켰기 때문에 됐구나.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천국 누리기 운동은 믿음 지키는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믿음 생활부터 실패하면은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믿음 생활은 이게 매일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경을 보고 힘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슬슬 지금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썰물 빠지듯이 한국교회는 지금 빠져나가고 지금 어느 때까지 이게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멈추질 않습니다. 교회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급격히 또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말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 그 많던 사람들 또 60만 3,550명의 출애굽 백성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되면 내가 오리라. 노아 때 말세 때 고전 10장 10절에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번부가 되기 위해서 고전 10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오늘까지 믿음 지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찬송가 270장 1절과 4절만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면요. 나도 저렇게 믿음 지키라고 결단하시며 부르시길 바랍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천국 누리기 운동하는 이유는 천국 반대편에 지옥을 알아야 천국이 갑이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태 신앙인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속지 마시고 정신 차려야 되고 믿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게 두 번째, 그러면 이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천국 누림을 할 것인가 방법 있는 것인데 세 가지 방법을 합니다. 먼저 우리 명목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업타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천국 이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좀 달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칠 때 예수님 복음할 때도 본체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먼저가 뭐냐, 한 나라란 말은
이 바실레 투 데오라고 되어 있는데 바실레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왕국이라 할 때 여기는 주권, 통치를 말합니다. 가시적인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누림할 때, 누림운동할 때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건데 살아있을 때 내 심령이 천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시면은 예수는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심령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가 믿었으면 심령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시적인 천국 가길 때 이 땅에서부터도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청가들 찬양했습니다. 우리 그 찬송가처럼 천국을 소망하고 할 때 빌립보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주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죄도 없는 그 복음 전하는 그 핍박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의 영은 그의 마음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낮고 이런 비천한 몸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광하는 그 몸처럼 내 몸도 부활해서 영광의 나라 천국 갈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은 감옥도 감옥이 아닙니다. 이런 천국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실패하고 무슨 질병이 고통당하고 무슨 가정 무슨 사회 문제 있어도 그것은 좀 충격을 받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세상은 기간이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나는 믿음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시적인 천국, 이 가시적인 천국은 바실레인 톤 우라논인데 우라논은 정원, 뜰 그런 얘기입니다. 왕국의 정원, 이건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지만은 이 가시적인 용어의 천국 그 용어는 바로 실제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바라는 것 소망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소망입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지금 수련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얼마큼 은혜스러운지 우리 학생들이 공부의 소망도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참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 좋지만은 참 소망인 천국 소망 가지고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당해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천국 누리면도 하는 목적이고 또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 땅에 있을 동안 그 인생 때 이제 영원히 가야 될 장소적인 천국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이 얼마나 기쁨과 천국 생활이 얼마나 영화로운가. 계시록 21장 우리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인생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때는 아픈 거, 슬픈 거, 애통하는 거, 죽는 거, 뭐 저주, 생존경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천국 갈 그 장소는 이미 이 땅에 살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들 마음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시적인 천국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슬퍼하는 분들 천국 소망하면서 기쁨을 바꾸셔야 됩니다. 절망하는 분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죽어서만 아니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개념 가지고 천국을 자꾸 바라보고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연애에 어려우신 분들 연애할 때 핍박이 오고 뭐 서로 못 만나게 할 때도 서로 둘이 족자고 알자면 오히 역설적으로 불에 기름 넣는 것처럼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도 고난당합니다. 이 땅에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또 핍박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는 그래. 인생이니까 그래. 예수님도 그래. 막 역사하니까. 그러나 이거 끝나는 날 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잔다고 그럽니다. 잔다는 말은 다 일어나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 그러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안 좋은 것들 슬픈 것들을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림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실제로 그곳의 그 영화로운 영광이 얼마나 황홀하냐. 계시록 22장 4절 5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시간이 좀 그래서 지옥도 많이 말씀 못 드렸고 천국도 많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가시적인 천국은요 상상하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 새 예루살렘성, 그 새 예루살렘성의 그런 구조나 규모들을 보면은 우선 이 천국은 왕궁으로 생각해요. 왕궁 있죠. 그럼 왕궁은 반드시 성벽 있죠. 왕궁을 둘러싸는. 우리도 경복궁을 둘러싸고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반모섬에서 지금 예수 믿는 그 사도로 살면서 핍박을 받았고 감옥 살고 있을 때 주일날입니다. 성령이 감동하더니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보니까 내가 보니 계시로는 본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꼭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동안도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은 천국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잠깐 정지가 돼서 영혼이 나온 사람들이 몸에서, 그래서 간증 보면 천국 얘기, 지옥 얘기하는데 참고할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계시록 21장 22장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한지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성 자체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러싼 성곽은 이 벽으로 되어 있는데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이라는데 12보석으로 된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또 성곽이니까 문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한쪽에 세 문씩 12문이 있는데 12문을 보니까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이건 구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도들 이름은 신약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니 어쨌건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수문을 마셔가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먹는 것도 이제는 다시 저주가 없고 밤도 낮도 없고 하나님 영광이, 그건 시간이 없어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옥이 영원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왕노릇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성별 차이 없습니다. 일찍 죽었건 상관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기서 왕들은 그것도 세세토록 영원히 할렐루야. 이것을 천국 가시로 가기 전에 인생 때 살아있을 동안 그 맛을 보고 살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천국 누림운동은 천국 갈 때까지 사랑운동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고전 13장 13절에 너희 중에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고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되고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왜 말은 믿음도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천국과 믿음, 소망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고 자식을 거 없어. 서로 본다니까요. 눈과 눈으로.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천국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 완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까 사랑 생활을 했습니다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천국 누리고 난다 하냐면 물론 믿음 생활에서 사랑 생활이 있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라 그 말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천국 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말로만 주여 하고 실제 보고 안만 외쳤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구제한 것도 헛것이고 은사도 헛것이고 고전 13장에 사랑장에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 땅에 있어서 사랑 생활하셔야 돼요. 사랑 생활할 때 예수님께 비유를 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있는 거 뺏기고.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유대인한테는 사람 취급 안 받는 사마리아인이 오더니 그 사람을 메고 가기도 바쁜 길인데 그 여관에 갔다 그 주인한테 맡기고는 내가 바빠서 그냥 갈 테니까 돈도 주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달라. 만약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옷 가져와 갚아보지라. 이 세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사랑한 이웃이 누구냐? 바리새인한테 물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너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다시 읽어봅시다. 내 생각에는 네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에게 있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불신자와 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 중에 그 똑같은 열처녀가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자들은 신랑이 왔을 때 등이 꺼져서 못 만났다는 거, 믿음생활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생활 실패한 것입니다. 또 한 달을 더 맡은 자는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 묻어놓은 그 달란트를 10달란트, 4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오히려 주고, 그 신앙은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비입니다. 일반 세상 생활은 빈부교천을 자꾸 없애는 것이 좋은 정책이지만 신앙은 철저하게 따집니다. 부한 자는 더 부하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뺏기고 그렇습니다. 한 달당 맡은 자 슬피 없는 여기를 가는 지옥 간 것입니다. 염소가 그렇게 행할 줄 알면서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렸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었는데 옷도 안 갖다 주고 병 드실 때 와서 돌보도 않고 감옥에 갔는데 면회도 안 오고 예를 들면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했을 텐데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아는 것이 내게 아는 것이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추운 겨울보다도 더 쌀쌀하기가 말 없는 이 겨울 같은 영적 이 말세 때 교회라고 예외 아닙니다. 교회도 얼마나 쌀쌀한지. 어디 가서 정부 칠 데가 없을 정도로. 이게 막 나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혹시 몰라서 나중에 동안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있는 대로 어떻게 29주째 하기 때문에 마감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실천해야 돼요. 무슨 교회에서 모였다든지 무슨 원리한다든지 왈가볼 거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인도받으면 다 내가 안 맞아도 따라가는 것이고, 근데 귀신은 안 그래요. 꼭 갈라치게 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갈라치는 것도 알고 보면 정치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배경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명색이 영적 문제 연구하며 기도한 사람이 국가를 위해 기도를 소홀히 했나 보다. 그래서 이 탄압경국에 저는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니엄의 심장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우리가 불신할 때에 망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중심 가지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운동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이거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운동하는 것이 천국 누리운동 안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사랑할 때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몸주고 피 흘려 다 산산조각 나서 죽으시고 가진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여러 가지 사랑 생활하는 중에 몇 년 전에 감동받은 거죠. 2021년도에 감동받은 겁니다. 그럼 내 자신이 그랬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 때 내 육체 가운데서 장기 중에 쓸만한 거 있다면 나는 사랑 장기운동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라도 그런 어떤 하나의 액션의 표현으로 장기운동, 기증운동 하게 된 것입니다. 1년에 전박 휴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냥 무개념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감동받거든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과 함께 인생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태생도 없고 인생도 없고 영생만이 영원히 있는데 한쪽은 영원한 지옥, 한쪽은 영원한 천국. 누구 때문에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 귀신에 쏟은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777 복음운동이나 사모운동은 믿음 지킴 운동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 노아 같은 믿음으로 또 갈렙 같은 믿음으로 라합 같은 믿음으로 바울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자는 그 운동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똑같았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비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5가지 성경 말씀을 꼭 참고하실 때 첫째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버림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어떤 교리로 우기고 결론은 감당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한 거랍니다. 저 말씀을 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내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객관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나를 근데 사람들이 거의 나한테는 아주 관대해요. 이게 문제예요. 남한테는 아주 정확하게 잣대를 대놓고 나는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건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칠 때 복음 안에 있는가 그 말이 뭐입니다. 내가 칠 때 받은 복 그 안에 있는가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칠 때 복음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를
나를 확정하고 살라고 말이에요. 확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냥 예수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입니다. 즉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셔서 선지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공생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 하나님의 증거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취한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속죄와 저주받은 죽음으로 나는 속죄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마귀 벌수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분 성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장차 재림하실 때 그날은 옥석이 다 갈라질 것입니다. 늘 그것을 되새기고 일하면서도 기억하시고 운전할 때도 기억하시고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확신운동 성공하시면 우리는 믿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믿음의 복을 굴리고 누리란 말은 마음껏 즐기라는 뜻입니다. 마음껏 즐기라. 마음껏 즐기면, 실제 믿음의 복을 마음껏 즐기면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신분의 복이 있고 임만의 복이 있고 승리의 복이 있고 권세의 복이 있고 잘됨의 복이 있고 천국 복이 내게 있습니다. 나머지 있는 건 다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걸 자꾸 받은 바 축복을 체험한 것을 누리면은 사도행 2장 12절 13절을 드는 것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3년 동안 공생애한 비밀이 깨닫게 된 겁니다. 저들은 요즘 공생할 때 속 많이 썩였어요. 알려줘도 금방 잊어버리고 귀신 내쫓는 거 다 보여주고 해서도 또 다음에 못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왕되면 자기들은 거기서 배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받고 나니까 7대 복음이 확실하게 깨닫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복이 그때 막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간 오순절날 담대하게 숨어있던 자들이 낯짝아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이 얼마나 일목요연하고 또 논리적이고 또 거기는 성령이 감동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거 갈릴리에 무식한 사람들인데 야 저게 새술이 취했나 보다 조롱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술 취한 사람, 새술에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슬픔인데 막 기뻐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데 평안한 사람, 뭐 어떻게 해도 다 그걸 뛰어넘는 사람, 그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확신하고 받은 복을 누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은 자꾸 누리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누리지 말고 불안 초조 누리지 말고 안 되는 거 절망하는 거 누리지 말고 그것은 잠깐 머물다 물러가라 하고 반대쪽에 누리다 보면 안 되던 게 되어지고 슬픔이 기쁨 바꿔지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로 믿음을 지키는 믿음 생활운동 사도행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말씀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설교 끝나고 가면 허전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허전 많이 몰려와요. 나는 나 나름대로 뭐 좀 무지하고 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 중심엔 최선을 다해서 말했는데 과연 증거가 뭔가? 그렇게 중보기도 운동 하자고 했는데 여전히 365일 기독관에는 빈칸만 있고 우리 한 청년이 이름을 다 썼어요. 내가 반갑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다 잊어버려요. 그 믿음을 못 치고 이제 믿음이 이제 점점 병들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고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골에 빈집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뭐 들어와 살 사람도 없고 그 아름답게 지었고 그 있는 돈 없는 데서 뭐 다 살렸던 것이 몇 년 동안 살지 않으니까 그 잡초만 우거지고 그리고 주봉도 무너지고 없어진 것처럼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점점 지금 폐화돼 가고 병 들어가고 작아지가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설교 말씀 들으면은 내 말은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제 딜레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사야를 그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너는 가라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나를 안 듣는 것인데 그다가 나중에 이 시대에 말한 것 같아. 여러분 저와 이름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여기서도 승리하지만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 현병 사실 다 놔놓고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순종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다 도와주십니다. 믿음 생활 내가 하는 거지만
나는 방향만 맞추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꼭 여러분 믿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대 정체성 교회 본질 운동입니다. 방향은 예수님께, 사역은 공생의 사역 지속하는 것이고, 꿈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많습니다. 성시화 운동도 해야 되고, 기아대책도 해야 되고, 사회운동, 기독교 연합회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교단의 일도 여전히 총회장 끝났으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바로 복음운동 하는 것입니다. 복음운동 하다가 우리 영적 운동하는 것입니다. 복음운동할 때, 정체성 운동할 때 핵심적인 성경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를 바라보는데 세리요한처럼 바라보고 엘리야처럼 바라보고 에레미야처럼 바라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틀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오직은 예수 외에 다른 명칭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 부활, 성전 재림, 이게 묶어진 걸 말해요. 그분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체성이 올바라야 됩니다. 방향이 없어 헤매는 이 백성들 보십시오. 방향은 예수님께 향하고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있을 동안 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가는 거고, 우리 5대 영적 운동도 333 여름 우리 믿음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영적 부흥운동해야 되고, 문제 있습니까? 영적 치유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영적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 누림운동도 이 땅에 있을 동안 지옥을 알아라. 그리고 믿음 지켜라.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인생 때부터 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이루어진 나라가 가시금 천국 갈 텐데 이 땅에 있을 때부터도 사랑생활하면서 영원의 천국을 사랑생활하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 7.135 복음운동은 믿음 지킴 운동입니다. 즉 예수 생명 운동이면서 하나님 은혜 운동이면서 믿음 지킴 운동이면서 교회의 본질 운동이고 교회의 매일 운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계속 기억하십시오. 이것으로 복음운동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제목 삼아서 쭉은 안 하겠지만은 저는 작심했습니다. 주일 메시지는 오직 복음만 선포해라. 쾌리그마로 주일 저녁은 행함과 순종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복음이 연결되게 해서 생활로 이어지게 하고, 수요일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훈련시켜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요 치유는 메시지가 치유기도입니다. 가문의 저주되는 끊어지고 축복에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주일 예배를 가지고 더 세밀하게 주제별로 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편식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도 이런 중심으로 잡아가면은 저는 제 자신에게 간증인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어떤 학연 지연도 없어요. 진짜 갈릴리 범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목회자는 꿈도 못 꿔요. 요만큼 만든 것은 지금 종합해 보니까 7.135 복음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책으로 엮어졌고, 여러분께서 목장 예배를 피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매주마다 거기는 그 복음도 1번, 2번으로 또 나눴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2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2주 한 거 아니, 62주 한 1년 62주입니까? 52주 한 겁니다. 그게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쨌건 글씨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면은 하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이 땅을 마칠 때까지 좋아요, 여러분. 꼭 만남을 그냥 우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또 명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만난 분이 많이 계신데 고민합니다. 7.735 복음운동 그냥 무슨 하는 운동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줄 수 있게 하려고 주여 축복과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도 생활로 요구하셨고, 그렇게 된 정체성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운동 실천하면서 그 모든 것을 힘입게 하는 놀라운 복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7.135 복음운동에 매일같이 확신하고 누리고 생활 성공하고 정체성 본질 가지고 영적 운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